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서 6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나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6장 전체에 나오는 이 말씀 중심으로 골프와 믿음의 공통적인 핵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골프와 믿음의 핵심이 공통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골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골프에 연관된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샷 하면은 공중으로 멀리 쳐내는 것이 이제 샷입니다. 그래서 티샷 그러면은 처음에 한 코스에서 이제 그 핀을 땅에다 꽂고 핀 위에 공을 얹어 놓은 다음에 가장 멀리 쳐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티샷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퍼트다, 칩샷이다, 그리고 투온이다 혹은 쓰리온이다. 투온이라는 건 2번 쳐서 잔디 위에 올려놓는 것, 쓰리온은 3번 쳐서 올려놓는 것, 오버파다, 언더파다, 또 홀인원이다,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이 모든 용어가 단 하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거리 없애기예요. 거리 없애기. 18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홀이든지 처음에 이제 티샷을 칠 때 그 골퍼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깃발이 꽂혀 있는 그린 위에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홀과의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티샷을 칠 때 거리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골퍼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퍼트를 하든지 칩샷이라고 하는 건 그린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곡사포 쏘듯이 공을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딱 떨어뜨리는 거, 이 칩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칩샷을 하든지 그리고 또 파냐, 오버파냐, 언더파냐, 이븐파냐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버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글 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골프를 치는 동안에 머릿속에 돌아오는 용어와 개념과 생각들이 다 한 가지 거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골퍼의 가장 근본적인 자질이 뭡니까? 예민한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어느 정도의 강약으로 공을 치면 또 어떤 골프채로 공을 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 깃대가 서 있는 가까이로, 가능한 가까이로, 그리고 적은 타수로 그 홀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예민한 거리감, 이것이 믿음에도 곧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정의를 하자면은 어떤 거리감이 되겠습니까? 목표 지향적인 거리감. 목표가 있고 목표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거리를 줄여가는 것. 이거는 골프나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비전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삶의 꿈을 가져라. 결국 목표지향적 거리감이 우리 인생을 생동감 있게 하고 우리 인생에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다이내믹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가?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 그래서 믿음도 결국 이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에 의해서 생기는 역동성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거리감을 줄여갈 것이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믿음을 근원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용은 우리 앞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됩니다. 어떻게 해서?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바사에서 파견한 총독 다뜨네가 성전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자세한 얘기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이 총독 다뜨네가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답변이 온 거예요. 답변이 왔는데 다리오 왕이 왕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보물 이 창고를 다 뒤져보니까 서고를 다 뒤져보니까 진짜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 읽지 않은 앞부분은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의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자신이 성전 건축에 아낌없는 후원과 원조를 할 것을 약속해 주는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이러한 다리오 왕의 원조에 힘입어서 성전이 4년 만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재건이 되었고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 고레스 왕의 조서와 그리고 16년간이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의 다리오 왕의 조서를 우리들 눈앞에 나타내 줍니다. 이방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을 보이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을 들여서 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율법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무슨 요셉이나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이런 열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포로들이 유다인들로서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혹시 그런 종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라는 종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열심히 후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열심히 짓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고 후원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신 것입니까? 이 열심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짜잔 하고 우리 앞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과 우리 마음 사이의 거리를 예민하게 느끼기를 원하시고 그 거리를 없애면서 당신에게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골프 코스에서 18개의 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코스가 18개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 18개의 각 홀에서 매번마다 그 홀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려고 하면은 그린 위에 있는 홀 컵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샷이 첫 번째 치는 거라 그랬어요. 골프채를 들고 첫 번째 치는 게 티샷인데 그 처음으로 들었을 때 깃대가 꽂혀 있는 거리감을 느끼면서 골퍼가 골프채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깃대가 꽂혀 있는 홀컵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너희 마음을 접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너희 마음이 쏙 들어오도록, 아니면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를 좁히라는 겁니다. 이 열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시는 열심, 이 열심이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생활화할 때라야만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시는데 이렇게 이방 왕들의 마음을 다분히 억지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성전 건축을 후원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자, 제가 이제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또 직장의 부하 직원들 모두는 다 무엇을 목표로 달려갑니까? 성과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승진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더 많은 상여금, 월급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이때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좀 빠져주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셔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극성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오셔서 우리 앞에, 지금 내 옆에 같이 입사한 동료들은 모두가 다 승진을 목표로 죽어라 달려가고 있는데 나한테는 당신을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열심이 아무 데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목표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가정의 목표는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내가 밖에서 일을 봐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뭐 직장 구하고 자기 인생을 달려갈 때도 다 만사성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 목표 아닙니까? 가정의 목표? 근데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선민들에게는 당신을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승진해서 웃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월급이 올랐다고 웃을 때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만났다고 좋아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의 결과예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승진을 위해 달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나를. 골퍼가 티샷을 치려고 그리는 그 골프 코스 시작하는 점에 올랐을 때 거리감을 느끼듯이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승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월급에 대해 거리감을 느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거리감을 좁히려고 너는 하나님인 나와의 거리감을 좁히라는 겁니다. 그 거리감을 좁힌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밀착하면은 하나님과 밀착했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온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찬물에 넣으면 차게 느껴지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회사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야. 그걸 회사에서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에 오셔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아내 놔두고 아내 앞에 있는데 남편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서 하나님 때문에 챙기는 기쁨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 때문에 기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부모로도 그렇게 대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침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목표로 삼으라. 나를 목표로 삼으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 사라 앞에 있어야 되고 밭에 나가서 밭 갈 때는 밭 앞에 있어야 되고 소를 움직일 때는 소를 먹일 때는 소 앞에 있어야 되고 양을 먹일 때는 양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양 앞에 있을 때도 내 앞에 있고 아내 앞에 있을 때도 내 앞에 있고 전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직장은 승진이나 월급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처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세워라. 왜 성전을 세우느냐? 내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라는 목표로 향해서 거리를 없애려면 성전을 생활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목표고 가정에서도 목표고 그래서 목표지향적 거리감을 느끼되 하나님을 향한 목표지향적 거리감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나면 승진은 어떡하고 월급은 어떡하고 그것은 무에서 천지 창조를 만들어내실 때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을 통해 뭐가 나타나라 뭐가 있어라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지만 사장님으로 하여금 너를 쫓아내게 하라. 밀려나면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목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목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쫓겨나게 하시고 또 다른 데 취직시키시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취직시키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또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가 처하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지향적 거리감을 느끼고 예민하게 거리감을 느끼고
골프 선수처럼 그 거리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심이신 겁니다. 성전 건축에 열심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열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못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골프가 보통 완전히 한 바퀴를 돌려면 18홀을 돌게 되는데 18코스를 다 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그 10홀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을 나갔다. 그럼 직장이라고 하는 코스에서 컵홀에 서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몇 번에 집어넣을 것이냐, 몇 번에 걸쳐서 골프채로 공을 쳐가지고 집어넣을 것이냐. 이 타수가 적을수록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코스일수록 타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직장에 갔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쏙 집어넣기 위한 목표지향적 거리감을 갖고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아, 나도 승진을 목표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월급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장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만족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담겨있는 소원이 내 마음에 생기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이 세상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 그러니까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직장이라서 승진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승진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겠다고 해서 승진을 소원하게 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급이 마음의 소원이 돼요.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아이 과외도 시켜야 되고 또 집사람 옷도 한번 해줘야 되겠고 철이 바뀌니까 봄철이 돼가지고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한데 월급이 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생길 때 아니다. 이런 소원이 생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어떻게 월급 올랐다고 기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계속 이러한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런 소원이 생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 아니지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가 있다. 양이 없어도 기쁠 수가 있고 밭에 소출이 없어서 기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외양간에 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죽이고 밭에 소출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겁니다. 목표지향적 거리감.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은 내 앞에 당신을 목표로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는 많은 세상을 향한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예민한 거리감, 목표지향적 거리감이 있어야 우리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해서 자꾸 거리감을 좁혀서 하나님 때문에 기엽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퇴근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올 때도 기엽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또 밖에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프가 그 컵홀에 공을 들여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그럼 그 가신 곳에서 반드시 목표로 당신 자신을 세우시기에 열심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꼬린시키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어디를 가냐? 밥 먹으러 갔다. 그럼 밥 먹는 기간 동안에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이 식사 시간 동안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떠나세요. 이렇게 해서 점점 타수가 줄어, 점점 빨리빨리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진짜 탁월한 프로페셔널한 골프 선수들처럼 될 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대단한 걸 알고 유식해서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지요.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당신을 목표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홀 안에 공을 집어넣은 상태를 자꾸 타수를 줄여가면서 빨리 쉽게 하나님께 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이런 분들이죠. 목표 지향적 거리감, 이것이 바로 골프와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거리감을 십자가 생활화로 줄임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목표에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한 타수를 줄여가면서 적은 타수로 도달하실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나의 목표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그 목표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 어디 무엇을 하든지 이 목표를 계속해서 완성하며 사는 프로 골퍼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